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새벽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272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 배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고자 합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창세기 12장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출애굽기 1장에서 성취됩니다. 70명으로 애굽 생활을 시작했던 야곱의 가족은 400여 년 만에 자그만치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히브리 민족의 숫자는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은 3단계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첫째, 히브리 산파를 통해 간접 살인 명령을 내립니다. 둘째,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는 일을 시행합니다. 셋째, 히브리 민족을 무임금 유노동자 노예로 삼아 북책 사업에 동원하게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애굽 제국 경험은 제사장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400여 년간 살게 하신 이유는 제국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민족적으로 제국을 경험한 그들이 출애굽하여 나라를 세울 때에는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셨던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는 첫째는 엄마가 태웠기 때문이지요. 모세의 아버지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엄마는 태우고 누나는 뒤따라가며 망을 보았습니다. 둘째, 죽을 확률 99.9%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된 아이를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강에 보낸 이유는 그들이 민족은 이루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요. 세 번째, 애굽의 제국주의 정책 때문입니다. 당시 애굽은 소국적 제국주의에서 적극적 제국주의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정 나간 애굽 군대들을 대비해서 히브리 남자들의 인구 조절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진 거지요.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기를 결정하셨기 때문이지요.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출애굽의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포인트, 80년 동안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교육을 시키셨지요. 첫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신앙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둘째,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서 배우는 왕자학, 제왕학을 통해 협상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대면할 수 있었고 9번의 협상도 가능했던 것이지요. 셋째, 40년 동안 미디안 강야로 사전 답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 강야에서 양을 돌보듯 히브리 민족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히브리 출신으로 애굽 신문 일면 톱 기사에 오른 사람은 요셉과 모세 두 사람입니다. 신문 애굽일보 일면에 입애굽의 지도자 히브리 출신 요셉이 대서특필되었을 겁니다. 히브리 노예 요셉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로 등극하다. 400여 년이 지난 후 출애굽의 지도자 히브리 출신 모세도 애굽 신문 애굽일보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을 겁니다. 총망받던 애굽 왕자 모세, 지난 밤의 망령. 이렇게 모세는 애굽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 사건을 남기면서 미디안 강야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출애굽 1장 2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1장 1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일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구성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애굽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졌고 출애굽기 그야말로 출애굽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출애굽기 40장을 간략하게 요약하게 되어지면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돼, 열재앙, 유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구약 파노라마에서 파노라마처럼 출애굽기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는데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 1장에 성취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70명의 인원이 자그만치 장병만 60만 명, 최소 200만 명의 민족이 되어진 거지요. 200만 명. 요셉이 국무총리를 내려놓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요셉을 존경하고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가나안 땅까지 장례할 수 있는 아주 귀하게 여김 받았던 요셉의 시대가 있었지요. 그때 이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애굽이 제국을 향해 나갈 때 이스라엘이 숫자가 너무너무 급성장하는 모습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사람들이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 출장하다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대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남자아이를 죽이는, 태어나자마자 그것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제국이 아닌 제사장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제국을 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는 제국이 아닌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 제국의 문제점, 제국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애굽 제국의 체험이고, 그 궁극적으로 출애굽한 이유가 애굽 제국의 박해도 원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준비하는데 한 가정, 한 사람, 모세를 준비했고, 그 모세가 신앙 교육, 자기 자식을 돈 받아가면서 젖을 먹이고 자녀를 기른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왕자로서 왕자 교육을 받았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해서 광야를 마치 사전 답사하듯 광야를 경험하고 체험하여 출애굽의 지도자로 유능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애굽에서 유명했던 요셉처럼 애굽에서 유명해진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을 체험하고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탄 이유를 오늘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탄식을 듣고 언약을 기억하사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사건이 나타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굳이 설명하고 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심정을 아뢰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탄식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들으신다.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알아서 공급해 주실 수도 있고 알아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이 해 주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응답되어진 역사가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또 금요일은 가족들을 위해서 또 휴가를 많이 다녀온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8월 15일 81주년 강복절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가 어제부터 강화도에서 시작되어져서 내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